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카인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싱클레어는 크로모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오죠. 싱클레어가 다니던 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을 왔고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한 학년 높았고 나이도 몇 살 더 높았죠. 그러나 데미안은 보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보였고 누구도 그를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의 놀이에도 끼지 않았고 싸움에는 더더욱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게 맞서는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의 마음을 끌었죠. 간혹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이 이반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 같은 반에 모이는 날이 있듯이 싱클레어 반에 데미안의 반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학생들은 장문을 해야 했죠. 싱클레어와 그의 친구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데미안은 장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보았죠. 데미안의 총명하고 환하고 엄청나게 단호한 얼굴이 장문 과제 위로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어른의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건 슬픈 냉소였습니다. 그때 데미안이 눈길을 들어 싱클레어를 쳐다보았고 싱클레어는 곧바로 눈을 돌렸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아첨을 받은 듯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을 데미안에게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집 대문 위에 있는 매 모양의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자신보다 자신의 집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수업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싱클레어는 늘 자신이 배워야 했던 것 중에 그 무엇도 마음에 드는 일이 드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싱클레어는 감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데미안에게도 그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데미안은 자신에게 꾸며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죠. 세월이 흘러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죠. 여호와는 그런 카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지만 카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때 여호와는 카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카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카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는 카인에게 하나의 표를 줍니다. 이 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1000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데미안은 분명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은 일어날 수 있고 또 형제를 죽인 사람이 겁이 나서 카인처럼 더 큰 힘을 가진 자에게 애원할 수도 있지만 그 비겁함 때문에 일부러 훈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미안의 이어지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인의 시선에 담긴 비범한 정신과 담력. 사람들은 이러한 카인의 힘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카인의 신이 그에게 부여한 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카인을 두려워하는 건 자신들이 약하고 카인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러한 표징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 자신들의 허약함을 정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도 그 사람을 그냥 쳐 죽이지 않는 거지? 라고 누가 물으면 그들은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그에게 그려주신 겁니다 라고 말했지. 대략 그런 식으로 그 사기는 이루어졌을 게 틀림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데미안은 다른 거리로 사라집니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니. 남겨진 싱클레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해석이 신성모독이고 극악무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데미안적 해석은 말이 되지 않았죠. 그때 싱클레어는 문득 자신이 이전엔 아벨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로모에게 사로잡힌 뒤 느꼈던 이상한 느낌이 다시 떠오르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 그리고 지혜를 문득 꿰뚫어 본 듯 경멸했던 그때 싱클레어 자신은 카인이었고 카인의 표적을 달았던 자신은 이 표적은 치욕이 아니라고 이건 표창이라고 함부로 상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잔잔했던 그 누구의 침입도 없었던 싱클레어의 영혼이라는 우물에 돌 하나가 던져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던졌던 그 돌이 인식, 회의, 비판에 이르는 싱클레어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학교에는 데미안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가 부자다.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그들은 유태인이지만 은밀한 이슬람교도다. 라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데미안의 신체적 힘에 대해서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데미안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비겁자라고 데미안을 놀렸던 학생에게 데미안은 무서운 굴욕을 주었고 그 아이를 제압할 때 한 손으로 덜미를 잡아 꽉 눌렀는데 그 아이가 여러 날 손을 쓰지 못했고 심지어 그가 죽었다는 말까지 돌았죠. 그리고 데미안이 여자와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프란츠 크로머와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죠. 크로머가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해도 그는 싱클레어의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꿈에서조차 크로머에게 얽매여 있었던 거죠. 꿈속에서 크로머는 싱클레어에게 침뱉고 학대하고 싱클레어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싱클레어를 유혹하기도 했죠. 그중 가장 끔찍한 꿈은 아버지를 습격하여 살해하는 꿈이었습니다. 데미안이 졌던 카인과 아벨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이어진 것도 이러한 꿈들 때문이었죠. 그러다 싱클레어는 꿈속에서 데미안이 크로모 대신 자신의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짓누르고 학대하는 꿈을 꿉니다. 크로모였을 땐 고통만을 느꼈었던 꿈이 데미안이었을 땐 기쁨과 무서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데미안은 2번 나왔고 이후 크로모가 데미안의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크로모와의 관계는 돈을 다 갚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싱클레어가 거짓말했었던 도둑질에 대해 크로모가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싱클레어가 돈을 가져오면 크로모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고 그 도둑질한 걸 그의 아버지에게 다 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크로모와의 관계가 이어질수록 이중으로 그의 소나기에 빠져들었던 거죠. 싱클레어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헤르만헤스는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차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죠. 부모님은 싱클레어를 그저 일종의 궤도 이탈로나 보겠지만 싱클레어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로머는 싱클레어에게 다음번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땐 누나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누나는 자신과 함께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크로머는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죠. 그리고 싱클레어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깨닫습니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죠. 싱클레어는 절망에 빠진 채 텅 빈 광장을 건너갔습니다. 그건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상태였죠. 그때 상쾌하고 낮은 목소리가 싱클레어의 이름을 불렀죠. 싱클레어는 놀라 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는 싱클레어를 뒤따라와 한 손을 붙잡았습니다. 네, 데미안이었죠. 싱클레어는 불안정하게 말하며 그의 눈을 봤는데 데미안은 지금 싱클레어에게 겁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계속 부정했지만 데미안에게 이끌려 크로모의 이름까지 말하게 되죠. 데미안과 헤어진 싱클레어는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자신에게 풍겨움을 느낍니다. 크로모와의 무서운 대결을 각오하고 있던 싱클레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주일 동안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크로모와 마주쳤을 때 그는 싱클레어를 보자 움찔했고 얼굴을 험하게 찌푸리며 싱클레어를 피해 획 돌아섭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죠. 싱클레어의 적이 그를 피해 달아난 것입니다. 이후 데미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이 크로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싸우지도 않았고 때려주지도 않았고 돈을 주지도 않았다는 것만 말해주죠. 그리고 다만 싱클레어와 대화하는 것처럼 크로모와 대화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다시 만나 그와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카인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았죠. 그것보다 카인에 대하여 크로모에 대하여 독심술에 대하여 좀 더 들으려는 욕망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었는지가 더 이상했죠. 싱클레어는 다시 밝은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카인에서 아벨로 싱클레어가 일찍이 행복했고 만족했던 곳으로 다시 열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정결함의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호의로 되돌아갔죠.
싱클레어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싱클레어의 변한 시선과 목소리를 듣고 싱클레어가 회복되었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걸 느낍니다. 마치 싱클레어가 열정적으로 읽었었던 브라운 탕자의 이야기와도 같았죠. 싱클레어는 다시 집안의 모범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둥에 그어진 칼자국과 같이 데미안이 해주었던 카인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눈길 한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품속으로 포근히 에워싸인 경건한 유년의 아늑함 속으로 달려갔으며 자신을 자신보다 더 어리게, 더 의존적으로, 더 어린애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있은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데미안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그건 기독교 이전 시대에도 등장했으며 사이비 종파들에서 전수되었는데 그 하나는 스스로를 카인 교도라고 불렀다는 거였죠. 이 카인이라는 장은 다음과 같은 밝은 색의 목소리로 끝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아버지께서는 진지하게 경고하셨다. 잠시 금이 가며 흔들리던 알이 다시 잠잠해집니다. 데미안이 크로모에게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미안은 분명히 싱클레어에게 그 애를 때려 죽여.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죽겠어. 내가 널 돕기도 할 거고 라고 말했죠. 아마 데미안은 크로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싱클레어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나는 우연찮게 들었고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만약 여기에서 더 멈추지 않으면 싱클레어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